자, 우리 교리 강의 164번째 시간입니다. 164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란 후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란 후에 에는 그 네 가지의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예. 환란 후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가지 어떤 징조가 있었으면 또 주의사항이 있었겠죠. 주의사항도 네 가지인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뭡니까? 주의 임하심, 주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주의 재림을 볼 것.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 이제 택하신 자를 모은다. 네 번째 시간이겠죠. 환란 후에 그 네 가지 징조를 배웠고 네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있다.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사람이 볼 것이냐 뭐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택자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인 천사를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 믿는 자를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땅 끝에서부터 모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떻게 모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천사들을 보낸다. 물론 영적인 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 세 가지의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때 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천사가 직접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떠한 특별한 그 지식과 전문가적인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문학자들은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깊은 영성인 사람들, 영성적인 사람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러한 할아버지, 할머니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이 예수님의 그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 할례하러 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도록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사방 끝까지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뭐 한 장소에 모을 수는 없겠죠. 뭐 서울 여의도 공원에 모이라. 뭐 그럴 수는 없겠죠.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십억인데. 다시 말하면 각 교회에 이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그 지역마다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다운 그런 교회, 뭐
외형이 그냥 뭐 웅장하고 막 큰 교회 이런 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천사들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어떤 역사의 은혜 가운데서 불러 모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 세상, 온 세계 사방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으는 것으로 천사들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이 아니죠. 이 천사들은 다시 말하면 또 모은 사람들을 다시 또 그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죠. 그렇게 모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뭐한다?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럴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그물을 비유해 가지고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것으로 끝내는 거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잡은 고기를 육지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고기를 다 한 군데 모으죠. 그리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렇게 또 골라내죠. 그래서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또 양식으로 쓰든지 또 저기 시장에 갖다가 내다가 돈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선별 작업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곧 어느 사람은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있겠지만 또 어느 사람은 천국 입성해서 탈락할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걸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들을 불러서 믿는 자라고 택하신 자라고 택한 자라고 해서 불러 모았는데 택한 자라고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서 천국 입성이 허락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못된 고기가 그물을 우리는 좋은 고기만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건 아니죠. 그물을 던지니까 못된 고기도 거기에 잡혀오죠. 오늘날도 그냥 그물을 던지면 그물에 별의별 게 다 걸려 들어오죠. 뭐 쓰레기도 걸려 들어오고 말이죠.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이런 고기들, 불가사리 이런 것들도 막 걸려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비유해 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택하신 자들이었다. 여기에 조금 곤란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별 기준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만 못된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비유하신 내용인데 어떤 물고기는 좋은 것으로 구분되고 어떤 것은 못된 것으로 구분되어서 다시 보림을 받는다. 그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면 레위기서 11장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레위기서 11장에는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는 그 동물, 육지 동물,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는데 오늘 이제 물고기를 어부를 비유하니까 물고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물에 있는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것이니 무릇 강이나 바다와 그리고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 우리가 보면 민물고기 중에서 미꾸라지 그러면 비늘이 없죠. 미꾸라지 그러면 비늘이 없습니다. 지느러미는 있죠.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습니다. 짱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짱어도 비늘은 없지만 비늘은 없는데 지느러미가 있죠.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요즘에는 뭐 짱어나 미꾸라지 추어탕 해가지고 우리의 건강식이라고 먹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먹지 못할 것들이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아주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기 레위기서 11장에서 말씀했던 부정한 그런 어떤 짐승 그런 동물
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보자기에 싸서 베드로에게 내리워 주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내려주면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했죠. 나는 이런 거, 뭐 부정한 것 입에 댄 적도 없고 입에 들어간 적도 없고 먹지도 않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아마 이사야서 66장인가 60 몇 장인가 있던데 제가 그거 읽고 제가 구약을 잘 많이 안 읽었다 그랬잖아요. 구약 한 10번 정도 읽었는 게 무슨 기억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바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방금 그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 부정한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이사야서 62장인가 66장인가 아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것이 여기 있었구나. 뭐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느러미가 뭐 있고 비늘이 없다. 그래서 미꾸라지나 뭐 이 짱어 또는 뭐 낙지,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오늘날도 뭐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뭐 지나간 그것은 좀 어리석은 이야기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자고자 이제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의 구분이 뭐예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곧 이는 성도의 신앙을 비유한 것입니다. 절대 성도의 신앙을 비유한 것이죠. 비늘이 있어야만 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러한 물고기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면 복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선이 뭐요? 또 다른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꼭 이러한 지느러미가 있고 뭐 그런 오징어나 낙지나 뱀장어나 뭐 이런 것을 꼭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의미. 그것이 뭐요? 우리의 신앙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느러미의 의미는 뭘까요? 지느러미는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죠. 지느러미가 있으면 그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지느러미를 가지고 이렇게 좌로 우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갈 길을 찾아간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자기 신앙을 넉넉히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신앙이다. 자기 신앙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 뭐가 뭔지를 모르면 좀 곤란하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렇듯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절대로 성경의 은혜가 풍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 이런저런 수많은 이설, 이단들의 어떤 속임의 이설과 그리고 거기에 현혹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뭐 신천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그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그리 쏙 현혹이 돼서 거기에 따라가 버려요. 왜? 성경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그냥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대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것이 그 옳은 줄 알고 거기에 쏙 빠져간다. 현혹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결론이 이룰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현혹이 되어버리면 그러죠. 이설에, 수많은 이설에 현혹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신 결론에 이룰 수가 없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더라. 교회 열심히 다녔다 와도 뭐 신천지가 어떻고 그럼 그리 가고 여호와증인이 어떻고 그럼 그리 가버리고 뭐 누가 어떻다 그러면 또 그리 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제 어머님이
지난달에 이제 소천에 가셨을 때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장례가 있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다라고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의 이것을 그 중심을 잡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바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3일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3일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갔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벽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가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저런 어떠한 굉장한 그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전하게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3일 길을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기뻐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기에서 저 말하면 저리 가고 곤란한 문제죠. 사실 뭐 요즘에 이런 것을 우리말로 하면 팔랑귀라고 그러죠. 이 말이. 그러면 이리 가고 저 말이. 그러면 저리 가는 거. 누군가 이것이 옳다 하면 옳소 이것이 맞소이다. 누군가 저것이 옳다라고 하면 저것이 맞소이다라고 하고 자기의 줏대가 없는 그러한 신앙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지느러미가 없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내는 자기에게 조그만 이득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그런 곳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는 철새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레위기서 11장에서 박쥐 같은 신앙이라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새가 있지만 그 박쥐는 동물들 사이에 가면 나도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니까 나도 포유류다 해가지고 나도 동물이야 라고 주장하다가 새 무리에 가면 나도 날개로 날아다니니까 나도 새다 라고 주장하는 여기에 가면 이렇게 저기에 가면 저렇게 이것이 바로 자기 줏대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죠.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모습의 상황을 지느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늘의 의미입니다. 비늘의 의미는 바다의 짠물이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로 중심으로 신앙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의 법칙에 물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깊이 말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넘어옵니다. 앞에서도 역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 청결함에 대해서 언급한 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이런저런 구구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주장과 학설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사설들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홍수와 같이 엄청난 복음의 난무함 속에서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절대적인 신앙을 비유한 것이 바로 이것이 비늘이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지느러미다, 비늘이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잘 상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곧 주님이 재림하신 그 시간에 천사들이 온 세계 만방에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모든 자를 모아다가 함께 신자들을 모아다가 바로 이러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신자를 모아다가 그 신앙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느러미의 의미와 또 비늘의 의미를 갖추지 못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는 가차없이 주님 앞에서 내침을 당할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수많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러한 모든 신앙의 열매들은 결코 주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느러미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고 비늘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초청을 받은 자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지극히 적다라고 말입니다. 마태 2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임금과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 예식에 초청한 그 얘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예복을 못 입었는지.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운 데 넣어든지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감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교회로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모세가 60만 명을 이끌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거 초청을 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뭐요? 단지 20세 이하의 20세 이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60만 명 중에서 오직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60만 명 중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세 이하는 뭐요?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40년을 광야에 생활을 했으니까 20세 이하 그러면 뭐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의 20년 후에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뭐요? 물론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겠죠.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또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광야에서 광야를 되돌아가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도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겨우 그런데 12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했을 때 계산해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건 2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뭐요? 단지 12명 뿐이었습니다. 이런 교파도 단체에도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믿는 자라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사탄이 여자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성도와 싸우는데 이 성도가 누구냐?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결코 그 택함 받은 자의 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택한 자를 천사들을 시켜서 모으게 될 것인데 어느 누가 모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천사로 그 일을 하게 되죠. 이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적에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환란의 시작이 때 전 3년 반 4가지 징조와 4가지의 또 주의할 점. 대환란의 때 후 3년 반이죠. 4가지 징조를 말씀드렸고 4가지 주의할 점을. 그리고 환란 후에 어떠한 일 4가지 징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4가지 주의할 점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12가지 징조죠. 전 3년 반에 4가지 징조, 후 3년 반에 4가지, 그 다음에 환란 후에 있을 4가지. 4가지가 3개가 되니까 4, 3, 12, 12개가 다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룬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전 3년 반의 시대의 음녀, 기독교의 타락의 경제적인 우세고 후 3년 반 때에는 가증한 물건이 서게 될 때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2억 명의 희생의 피 위에 세계 통일정부가 세워질 것이고 이어서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니 군사력으로 세계를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후 3년 반이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죠. 이 전쟁의 말기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들을 징계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을 완전히 이제 청소를 해야 되죠. 손님이 오면 주인이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다 청소를 하고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가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환란 후에 있을 75일간의 일입니다. 이때 세상은 이 전쟁의 끝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하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리고 그 모든 시체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 깨끗이 청소해야 되죠. 왜?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천신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바로 이겁니다. 전쟁의 끝으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피해가 극심하고 황폐되어 버렸죠. 온통 통곡의 극치를 이루며 그런데 그때를 맞춰 회개의 역사가 있겠고 재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이 천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천지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죠. 그리고 지옥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환란 후에 있을 네 가지의 사건 중에 택자를 모으신 그 의미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때까지 간단하게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 참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지혜와 지식과 정의와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것을 능히 깨닫고 그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그 신앙의 뿌리를 갖추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곧 하나님이 선히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